참 놀라워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사실 당사자인 승일 우리 동생분에게 그 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어라 그럴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반응은 동생은? 동생이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 전에도.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절에 가서 그래?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는 했는데 딱 아프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던 일, 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겠죠. 하면서 거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누나 됐으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제 얘기를 이제 못하게 했는데 저는 그때 그래도 꾸준히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병원에서 2,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러고 동생이 이제 병의 진행이 오늘까지는 걸었는데 내일 못 걷고 또 오늘까지는 밥을 먹었는데 내일 못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막 급진전을 하니까 저는 하루빨리 동생이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막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해서 이제 동생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다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동생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아무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생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꿈을 펼칠 수 없다고 하면 천국에는 꼭 가야 된다. 천국에는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동생이 거부하던 날 제가 무릎 꿇고 막 빌었어요. 동생한테.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일단 받고 봐야지 왜 안 받아. 그래. 누나 부탁이니까 받아라고 막 사정을 했더니 동생이 나중에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알았다고. 누나 소원이면 내가 받겠다고. 그래서 받았는데도 제 마음에 그 불안함이 있어요. 제가 진짜 받았나? 그렇지. 강요에 못 이겨서 네. 그냥 흉내만 낸 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동생을 사랑하셔서 제가 다시 전하고 싶어도 재차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을 아시고 신실하신 분들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교회 막 들어가서 초신자였는데 이제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어느 분이 권해서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으셨던 각 교회에 정말 좋으신 분들이 어떤 경로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느 분이 오셔서 복음 제시를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예, 동생은 아마 그 복음 제시를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여섯 번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복음 제시 때문에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입술로가 아니라 모범을 그러니까 손수 사랑을 전해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동생이 그때는 이미 병상에 누워 있을 때인데 주일마다 오셔서 동생 발 마사지를 해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한 3년 이상 섬겨주셨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기도도 그렇게 뭐 잘하신다고 하실 수도 없고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투박한 너무너무 소탈하신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한 3년 이상 이제 안 오시게 된 계기도 엄마가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안 오신 거지 아마 그분은 그냥 뒀으면 지금도 오실 정도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본 분 중에 천사예요, 제일. 뭐 바라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 통해서 동생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복음에 씨앗이 뿌려지긴 했지만,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은 더 힘들 텐데, 그런 분까지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다 붙여주셔서, 천사네요, 진짜. 예, 동생은 지금 제가 뭐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 근데 그거는 네가 잘해서 아닌 거 알지? 제가 얘기하죠. 예,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루게리가 환우들 볼 때
심정이나 마음이나 요즘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냥 기금을 모금해서 병원 건립을 하고 제가 음. 기도할 때는 좋은 목사님 오셔서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 그분들이 마음에 평안이라도 찾겠다 이런 그림은 그렸지만 제가 그걸 직접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안 하고 싶기도 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재단을 설립하고 한우분들을 몇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제가 다시금 깨달은 게 있어요. 동생이 그래도 물론 단점이 많은 동생이긴 하지만 한우분들한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하고 싶지만 본인들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해줬다. 그게 박승일 일이다. 그래서 제가 가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그래서 저는 그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처음에.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날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격이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같은 아까도 얘기한 처지니까. 것처럼 그분들 만나면 제가 재밌어져요. 재밌게. 근데 그 복음을 어렵지 않고 동생한테 제가 승일이한테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해드릴까요? 하면서 동생한테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단이 생겨난 지 1년 반 됐는데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 나오셨던 그 김태양 목사님이 저희 재단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주셔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사무실 저희 다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오픈 예배 때도 이제 현 대표랑 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묶어서 기도하고 제가 승일 희망 재단이 사실은 그 제가 아이라는 재단인데 하나님한테 어이로 해서 재단이라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글자 승일- 하나로. 아. 승일 희망 재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재단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면 제가 먼저 바로 서야지.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의 그러셨구나. 제 현모양처가 꾸미셨던 분이 그 가족들을 다 본인의 입으로는 뒤로 두고 내팽개치고 일을 하시게 됐다 그랬는데 네. 그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어요? 뭐 그거는- 요즘은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되죠. 아니요 희망사항이고 아직은 숙제도 좀 남아 있고요. 예, 예. 예전에 남편이 저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했을 때 남편도 그렇게 도와주질 않고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든데 왜 남편이 저럴까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놀고 이런 거는 재주가 없지만 나름 밝았는데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맨날 울고 있고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있고 하는 게 박성자가 어느 날 없어졌다. 자기한테서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도 뭐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저하고의 갈등도 사실은 좀 있었고 너무 좋은 성품의 아이들을 제가 이제 힘겹다 보니까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할 때 제가 사실 마음으로만 지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가끔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시는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큰애가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승일이 아플 때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너무 막 힘든 일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좀 어디 좀 떼어놓고 싶다 그런 생각하던 차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맞아서 큰애를 외국으로 잠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비염으로 너무 숨을 못 쉬겠다고 늘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겠죠. 했는데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니 어떻게 살까 막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뉴질랜드로 보내려고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엄마 산소가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예, 그래서 뭐가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났어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다시 오면 애가 비염 생기면 뉴질랜드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저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고 저도
응답이 받은 일들이 꽤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아, 사실요, 아내나 엄마는 집에 태양이거든요. 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남편도 깜깜하고 애들도 깜깜하고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아. 가끔 너무 힘들어도 음. 그냥 놓고 뭐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쓰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 채워주실 줄은 믿고 아멘. 조금 쉬면서 일하세요. 네. 아예 태양의 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밝아졌지만 네.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큰애랑 작은애하고 네. 며칠 전에 제가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네. 혜정아, 지원아 엄마가 음. 새롭게 하셔서 하는 그 하나님 방송에 나가게 됐는데 너희 눈치가 좀 보인다. 너무 솔직하신데요? 왜 엄마? 괜찮아. 아. 우리는 괜찮아. 엄마 가서 잘해. 그리고 아까도 오면서 기도해달라고. 네가 기도해주면 엄마 제일 힘나겠다 했더니 화이팅! 뭐 이러고 왔어요. 엄마는 못 준 해보겠어요. 사랑이 항상 마음에 걸리지만 아이들은 그래요, 또 많이 그래요. 잘 달랐을 거예요. 자랐어요. 예. 네. 그저 승일 씨하고는 재단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들 뭐 앞으로의 꿈 같은 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네.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 목사님이 저희 재단 일에 관심 가져주셔서 병원 건립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성사 가능성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일들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동생한테 승일아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 기도해라. 너 제가 농담 누워서 뭐해 기도만 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상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면 근육도 마비돼서 사실은 잘 웃는 것도 표정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면 웃어요. 웃어서 그리고 동생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승일아 이 일은 너가 한 거는 아닌 거 알지? 여기까지 온 거, 그다음에 너가 사랑받은 거, 그다음에 재단이 앞으로 되어져 갈 모든 일들은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일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제가 좀 더 이렇게 넓은 그릇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기도하고 승일이한테도 부탁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저희들이 힘을 합하고 또 기도를 합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들도 잘 돼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저의 이제 가정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향은 너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가면서 일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이고 르게리 환우분들한테는 생사가 걸리고 희망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되게 조급해서 빨리 그분들이 원하는 공동 생활할 수 있는 병원이 건립되면 하는 게 제 희망이지만 중요한 건 일보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만나서 맞습니다. 일할 때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뭐 현 대표님도 많이 해주시고 승일이도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실물을 보고 있는 제 역할이 큰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잘 돼서 정말 아까 하나님한테 올려드린 재단이 이상한 재단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또 하나는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돕는 분들이 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일들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면 일들이 또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아멘. 네. 네. 저희들 기도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라는 분을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네, 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모습, 진정한 현모양처시구나라는 걸 네. 느꼈고요. 가만히 보면 성품대로 결대로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이쁜 딸 그러실 것 같으네요. 네. 네. 곱고 이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귀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전에는 나하고 성격이나 혹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이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도 품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승일 희망재단 아주 멋진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리고 희망해 보고 기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2, 3년 밖에 못 산다. 아주 그냥 앞뒤 말도 없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낳는 것만 많이 사실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제가 살아가는 힘이었던 것 같고 방치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너무너무 돌보기를 원했던 아이들조차도 내팽개 쳐놓고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일단 받고 봐야지 왜 안 받아. 누나 부탁이니까 받아라고. 하나님의 착한 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슬금슬금 피했던 그 교회 안의 공동체 모임들이 부럽고 여기까지 온 거, 그다음에 너가 사랑받은 거, 그다음에 재단이 앞으로 되어져 갈 모든 일들은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일 주신 것 같다. 승일 희망 재단이 사실은 그 제가 아이라는 재단인데 하나님한테 어이로 해서 재단이라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